네, 오늘은 38장 9절부터인데요. 뭔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그 내용을 단숨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본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떤 그런 고백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10절부터 13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질병으로 인해서 받은 고통과 절망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있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의 내용이 있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하나님께 생명 연장에 대한 허락을 받고 그런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감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지 않게 될 것이고 15년 더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 이후의 고백이 17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한 절 한 절 좀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제 곧 죽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때 나이가 39세입니다. 젊은 나이죠. 근데 중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이거 이제 이거 자기의 비통한 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직 이제 한창인 나이인데 죽게 되다니 이런 비통한 마음입니다. 스월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스월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죽음, 무덤, 이제 죽은 자의 세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아,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죽은 자의 세계, 예, 죽음, 무덤 뭐 다 맞겠죠?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다. 11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히스기야의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실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통도 어, 함께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을 두 가지 상황을 빗대서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목자의 모습을 빗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배를 걷는 자. 그러니까 이게 그 배 틀에서 이제 배를 짜잖아요. 이제 이게 타는 배 먹는 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이잖아요. 어이. 그러니까 배 틀을 짠다 뭐 이럴 때 이제 옷감을 짜고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걷어 마는 배 틀을 짜는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목자가 장막을 걷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양들을 풀어놓고 양들이 그 주변에 있는 풀들을 다 먹으면은 또 금방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장막을 걷는 거잖아요. 아, 그것과 그것과 같이 죽음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죽음이 나에게 갑자기 왔다. 그 양들 입장에서는 목자가 갑자기 장막을 거두어서 이동하는 하는 거니까 그만큼 나에게 죽음이 갑자기 찾아왔다. 내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다.
갑자기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죽음 앞에서는 수동적이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 생명을 말았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말아 거두는 어떤 그런 여성의 모습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이 목자는 남성적이고 배를 걷어 말고 있는 모습은 여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그러니까 뭐 이건 이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어쨌든 어, 어, 모든 경우를 다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죽음이 나에게 갑자기 왔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주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이다.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다. 조석간에라는 뜻도 갑작스럽게 매우 짧은 시간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온 것에 대한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생각해도 죽음뿐만이 아니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이 갑자기 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와서 또 더 힘든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이 심정을 더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여기서 아침까지 견디었다라는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로 좀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침까지 어, 이제 잠잠하게 기다렸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정반대로 아침까지 밤을 새서 부르짖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번역본들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잠잠히 기다렸다, 잠잠했다라는 그렇게 번역한 곳도 있고 부르짖었다라고 번역한 그런 번역본도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잠잠하게 기다렸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다렸다 이런 하나님의 이제 어떤 응답을 기다렸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부르짖었다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밤새 기도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또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제 어쨌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제 응답을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잠잠히 기다린 것보다는 부르짖어 기도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3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죽음과 고통이라는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참 묵상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이 갑작스럽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고통들 나에게 딱 왔을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이 히스기야 같이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원망의 얘기가 아니고 어, 그만큼 어쨌든 어, 이제 고통스럽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만큼 이제 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 하나님이 이제 이 죽음의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의지가 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고통스럽고 뭐 난 다 포기했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러면 기도를 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냥 원망만 하겠죠. 기도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래서 단순히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14절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어 주옵소서. 어, 여기서는 이제 어, 제비, 학, 비둘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죽음 앞에서 있는 이제 히스기야의 이제 어떤 무력한 모습들, 이제 간절한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이 표현은 또 성경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도 해요.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가 이제 구구구구 이렇게 울잖아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구슬프게 우는 모습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이제 비슷합니다.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무력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음,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라는 말은요, 하나님 어, 제가 괴롭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압제를 받는다는 뜻이 이제 고통, 비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여호와여 제가 괴롭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나의 중보자가 되옵소서라는 뜻은 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보증이 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 나의 중보가 되어 주옵소서, 어,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이 얘기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통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찾는 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평안할 때 하나님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닌데 또 근데 의외로 힘들 때 하나님을 또 잘 찾질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래서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주는 거거든요. 히스기야는 지금 그 기회를 잘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영혼 속에서 나오는 이런 고백들, 하나님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옵소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정말 간절하게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고백들과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가지고 가거든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것도 이제 이 죽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영혼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육체적인 고통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과 고통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이것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 생기는 일인데요. 음, 이게 그 사실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어, 좀 다른 뜻입니다. 방황하리다 이 뜻이 천천히 걸을 것입니다라고 히브리어로는 번역이 되거든요. 좀 완전히 좀 다른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방황하겠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천천히 걷겠다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나는 죽을 거지만 죽기 직전까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내가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는 이런 히스기야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이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인생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다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17절부터 좀 달라집니다. 17절부터 나오는 고백들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제 죽지 않을 거란 얘기를 들은 다음에 한 고백입니다. 17절부터는 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이런 고통과 부르짖음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더 많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의 의미를 안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의미가 정말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그냥 내가 살게 돼서 기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군요. 평안.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그냥 단순히 내 병이 낫게 되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평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안을 내게 주시려고 내게 고통을 주신 거군요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꼈었잖아요. 히스기야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어, 이제 없이 하셨군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음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이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멀리 하셨군요. 어, 없이 하셨군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러니까 육체만 회복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됐다라고 하는 이런 히스기야의 고백이 있는 거죠. 세월의 주께 감사하지 못하면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하나님 찬양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찬양합니까? 19절 보면은 산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제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찬양하죠. 하나님 계속 찬양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육체적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을 아버지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지금 히스기야는 아직 자녀가 없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자기 자녀에게 지금 당장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자녀가 생기면은 이 일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제 광의적인 뜻은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엄청난 감격과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어, 얼마나 위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이런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이런 간증들을 나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다. 근데 이런 거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도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가면은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지켜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 지금 내가 겪은 이 모든 은혜들 사람들 다 알아야 된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게 내가 지금 노래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찬양하고 싶다는 것도 그냥 혼자 즐기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게끔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런 성경의 기자들은 반드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나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떤 걸 느끼나요? 우리가 막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받고 싶어요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같을 때 그러면은 좋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그러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고 끝나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고 이런 걸로 이어지질 않아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나눠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큐티에서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 모임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 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나눕니까?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지금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만 싹 먹고 싹 입 닫고 그렇게 도망가 버리면 먹튀예요, 먹튀.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순장의 삶을 사십시오. 리더의 삶을 사십시오. 리더가 돼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나눔 인도만 하면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끔 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답정너가 아니고 성경이 답정너잖아요. 성경이 언제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21절은 사실은 7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21절은 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 얘기는 이제 7절 이후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나왔고 그 다음에 징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징조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징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징조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예전에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